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와 싸울 때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처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기초돼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또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군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있고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있는데 후대에 인정받고 참 잘했다 하는 그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요아스, 여호사밧,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라께로 리어처는 옆에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가? 첫 번째는 죄를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과 다르게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악을 멀리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어째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참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남보다 더 잘나게 하려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죄악에 휩싸이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렸다. 이 말씀은 죄를 멀리했다.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복된 삶을 사는 시초가 무엇이었느냐?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 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므낫세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대물림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신앙은 자녀들 신앙이다.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 왕은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죄를 멀리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해버렸다,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벗어나다, 떠나다, 끝내버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5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심정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온유한 자 하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5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손, 발,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빼어버린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늘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한눈을 뽑아버리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한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도 한 손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 죄악을 이렇게 멀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뭐라 하느냐, 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들의 비결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멀리 떠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죄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는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역사 중에 비극한 예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예부의 세력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인재를 뽑으려고 보니까 전부 다 일본에게 같이 협조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사 참배를 기독교에서는 용납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그냥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러겠습니다. 죄악은 한 나라를 힘들게 하고 개인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악은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24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용납을 하지 아니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6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상반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한다면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하여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달라붙다, 밀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은 항상 달라붙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든가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달라붙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죄악을 멀리하는 것은 축복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복받기 위해서 시발점은 바로 죄악을 멀리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복 있는 자는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처음에 뭐랬어요? 악인의 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받는 사람은 또 어떠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 또 3절 한번 봅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공급받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아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440장 1절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은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힘듭니까? 마음에 고민이 많습니까? 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럼 찬송가 440장을 아주 목이 터지라고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낙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이 없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이며 법학자인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 자신의 유익에도 내 가족에게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되고, 뭐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만 내 가족에게 해가 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나라에 해로운 일이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나라에 유익하다고 하지만은 전 인류의 해로움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잖아요. 내 가족이 어떡하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인류가 망하든 말든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 하고 거꾸로 살아가는데, 이 몽테스키의 법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 이 말을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대통령을 유시해서 국회의원들이, 전에 국회의원을 2번 했던 김홍시라는 사람이 칼럼을 써놨는데, 국회의원들 세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세비 기준을 회사의 부장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월 400만 원이 적격하다. 국민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돈 1원 한 푼 받지는 못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선물값으로 865만 원을 받는다 라고 칼럼을 써놓은 것을 읽어볼 때, 이 나라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몽테스키의 책을 한번 더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더라도 복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들, 요셉이 그랬던 것,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신앙은, 첫 번째로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렸다.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 다 합니다. 또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죄악을 떠난 이후의 삶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죄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켰더라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보존하다, 감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감시하듯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서가 오빠 좋아하면 좀 안아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요한계시록 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끝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또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주의 지팡이에 갈대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켰던 히스기야가 이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은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데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라는 말씀을 갖고 똑같은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고는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마귀의 역사를 이겼다. 히스기야. 세 번째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잘 됐더라.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죄악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에는 그런 제약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역사가 그런다음에도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처럼 복받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굴려서 제약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배되신 놀라운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